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지난 아모스 3장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아모스 3장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이 구절이 7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아모스 설교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 4장에서도 아모스는 특별한 구절을 반복합니다. 아모스 4장 6절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아모스 4장은 짧은 13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5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러나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아모스 3장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먼저 택하셨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서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거룩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 거룩한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언약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히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먼저 택함을 받았다라는 선민 사상이 강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강합니다. 그런데 아모스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언약 관계를 맺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치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처럼 반드시 멸망시키겠다라는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을 이방처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처럼 마치 십계명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과 쾌락을 쫓아가며 살아갈 때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모스 4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죄악 때문에 심판하신 그 사건들을 모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가뭄과 기근과 곡식과 황충과 전염병과 전쟁과 그리고 지진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재앙 가운데서 한 재앙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 7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땅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당시에 이스라엘은 수확을 2번 정도 했습니다. 4월 말에서 5월에 보리 추수를 했고 5월 말에서 6월 정도에 밀 추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추수를 하기 2달이나 석 달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늦은 비라라고 말하는 이 비가 내려야만 했습니다. 만약 이 늦은 비 3월이나 2월 말이나 3월경에 내리는 이 늦은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그해 농사는 흉년이 드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늦은 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연적인 가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작은 땅 가운데서 어떤 지역에는 늦은 비를 주셨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것이 자연적인 가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역사를 다 기억합니다. 온 애굽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부분적으로 내리는 늦은 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초자연적인 가뭄을 통하여 비와 바람과 구름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심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7가지 재앙을 통하여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생명과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국가적인 무서운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국가적인 무서운 재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까?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할 때 정말로 자녀가 죽으라고 망하라고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무서운 재앙, 정말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이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겨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셨고 이 재앙이 끝나면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무서운 마지막일 것 같은 이 재앙 속에서도 살 길을 발견했고, 그리고 재앙이 멈추면은 다시 예전에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여전히 이 무서운 국가적인 재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2번째 이유는 제사 제도 때문입니다. 이 제사 제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만 이해가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을 통하여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이 언약 관계가 유지되기 위하여 각각의 당사자들은 지켜야 될 준수 사항에 대하여 서명하고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죄성과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결국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미리 제사 제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죄를 희생 제물의 죽음이 대신 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이 사랑의 언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제사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4장 4절과 5절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먼 길을 가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첫 번째 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 그동안의 1년간의 11조를 한꺼번에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매일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라, 3일마다 11조를 드리라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열정적으로 형식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은 마음의 위안을 받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내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고 이 언약 관계는 계속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생명과 복을,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서 마치 우상의 제물을 열정적으로 반복적으로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4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힘 있는 자들은 그의 이웃들을, 힘들고 보잘것없는 이웃들을 무시하고 착취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그 사랑의 삶을 통하여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무시하고 압제하는 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그들이 하나님을 이용만 하고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죄악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이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의 이 고통의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 싫었던 애굽을 향하여 마지막 심판,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심판, 10번째 심판을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완전한 마지막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4장 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 전에 심판들은 하나님의 자비로 남겨두었습니다. 피할 곳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살찐 암수를 코를 꿰어서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전쟁을 통하여 남겨진 자들까지 완전히 그들까지 다 멸망시키겠다라고 이 마지막에 무서운 죽음에 대하여 선포하십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장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어떠한 힘을 가진 자라도 이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강력한 분노를 울부짖었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과 다른 새로운 완전한 마지막 심판을 반드시 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 2번 반복함을 통하여 반드시 이 죄악에 대하여 정의로운 심판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선지자 아모스를 통하여 선포했습니다. 아무도 이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의 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 지 40년이 못 되어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합니다. 나라가 정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살찐 암소가 코를 꿰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이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모두 다 포로로 아시리아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정말로 마지막 심판의 말씀이, 완전한 심판의 말씀이 이스라엘 땅에 실현된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다르십니다. 아모스가 이 마지막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없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을까요? 오늘 아모스 4장 6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이 재앙들은 언약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당사자가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준수사항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 각 당사자가 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벌을 받고 어떠한 저주를 받고 만약에 이 준수사항을 온전히 순종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축복을 받을지에 대하여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미리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레위기 26장에도 이 언약 속에서의 언약적인 축복과 저주에 대해 하나님은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에는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어떠한 축복을 받을 것이니 그들의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그들로 하여금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지에 대해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봤던 것처럼 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전쟁과 전염병 등 여러 가지 재앙들에 대하여 레위기 26장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선포의 각 재앙들의 선포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무서운 이 심판이 있은 다음에도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다음에는 7배의 징벌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다음이 끝인 것처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징벌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에게 7배나 완전한, 7배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한 심판을 너에게 내리겠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계십니다. 돌아서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마치 이번이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이 심판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질 것처럼 이 심판의 무서움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6장 40절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만약 그들이 이 재앙으로 인하여 그들의 죄를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에는, 무서운 심판에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2절의 뒷부분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스라엘의 죄악이 쌓였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이 언약적인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 구절은 두 가지 경우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을 체결할 때, 그리고 언약을 다시 갱신할 때 그들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참여할 때 그들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여하는 거룩한 전쟁에서 그들은 무기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몸을 거룩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이제 두 가지 선택이 놓여져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동안에 죄악으로 깨어져 버린 이 언약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서 다시 한번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맹세하여 이 언약을 회복시킬 기회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동안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던 그 하나님과 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전 심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마지막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만난 마지막 기회에서 전쟁으로 끝날 것인지 평화의 협정으로 끝날 것인지는 이스라엘의 마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살 길을 남겨두셨습니다. 여전히 피할 길을 남겨두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남아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신이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헌신과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언약 관계를 계속 유지해서 우리를 계속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라고 마음의 위로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끝이 없음을 우리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모스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에 대하여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마지막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것인지 여전히 힘과 쾌락을 쫓아가며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